에베소서 강의 31번째 어떤 시간을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교회를 1년 이상만 다녀보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시간 관리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총체적인 시간을 놓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의 선용에 대한 교훈을 받고 싶다면 교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간관리 세미나 하는 강사의 책을 읽으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런 책 읽으면 여러분의 시간 개념이 달라질 겁니다. 성경은 그런 수준의 시간 관리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전제해 놓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말로 아끼라라고 굳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했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아끼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엑사고라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뜻은 건져 올린다라고 하는 당시의 어부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을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고 굳이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속에는 수천 가지, 수억 가지의 물고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건져 올린 자와 건져 올리지 못한 자의 삶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시간을 오래 살았는데 나이는 80, 90을 100년을 살았는데 시간을 건져 올리지 않고 살았기에 그 끝자락에 가서 인생을 후회합니다. 인생 참 공허하구나, 허무하구나,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그런데 단 20대에 요절했다 할지라도 그 20대의 젊은 나이에 시간을 아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엑사고라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그 청년은 어떤 나이 많은 노인보다 어른답게 산 것입니다. 예전에 유로 2000이라고 하는 축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월드컵과 유로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4년마다 교차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축구 팬들은 2년에 한 번씩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유로 2000이 벌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 알려졌던 축구 강대국으로 알려졌던 네덜란드와 이탈리아가 붙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는 오늘날의 네덜란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이 파이널은 해보나 마나 반드시 네덜란드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전반전이 지나가고 후반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축구 평론가들의 얘기는 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홈구장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4만석에 꽉 채운 그 네덜란드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네덜란드를 응원하고 절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나마나한 게임이구나, 이제 네덜란드가 이겼구나 하는 찰나 후반전이 휘슬이 끝나는 순간의 스코어는 0대0이었습니다. 그렇게 골문을 향해서 수도 없이 슛을 날렸지만 하나도 유효골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합은 연장전으로 넘어가고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자 페널티킥으로 승부차기로 승부는 갈립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낼까요?
모두가 예상했던 네덜란드가 우승한 것이 아니라 5명의 선수 중에 2명의 선수가 실축을 하면서 안타깝게 전혀 축구 예상가들의 예상을 깨버리고 이탈리아가 우승합니다. 언론들은 다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도 다 난리가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확실하게 열세로 보여졌던 이탈리아가 예상 밖의 우승을 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뉴욕 타임즈에서 이 사건을, 이 스포츠 결과물을 놓고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Italy beats wasteful Dutch in shootout. 이게 뭐라고 뜻이냐면 총격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재밌는데, 총격전 속에 wasteful, 낭비한, 시간을 낭비한 네덜란드를 이탈리아가 이겼다. 보통 이런 기적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보통 기사는 이렇게 납니다. 역시 이탈리아다. 이탈리아가 역시 셌다. 이탈리아 역시 우승할 만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주로 이런 기사들이 쓰여지는데 전부 그날 기사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네덜란드가 웨이스트풀했다. 엄청나게 슈팅을 날렸는데 하나도 골에 들어간 게 없다. 저는 이 스포츠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꼭 그 네덜란드 선수들이 우리의 삶과 같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슛을 날리는데 전혀 골이 나지 않습니다. 건져 올리는 삶이 없습니다. 엑사고라조의 삶이 없습니다.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인생을 이기는 것은 시군죽 먹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누구나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은 인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 수는 있지만 모두가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을 2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2가지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고 카이로스는 뭔가 선으로 보여드리면, 크로노스는 수평적 시간을 뜻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수직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2 단어를 정확하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여지없이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 덧없이 허무하게 어둠 가운데 끝나는 인생을 설명할 때 크로노스라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을,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다 시간을 얘기하는데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성경에 있으면 다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뭘까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유한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이 세상 어떤 억만장자도 자기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크로노스의 시간관념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월을 흐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 말을 합니다. 시간이 또 빠르네, 시간이 흘러가네, 시간이 유수와 같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이 가지고, 시간이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앞머리가 있고 뒷머리가 없답니다. 그게 뭐예요? 뒷머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뒷머리를.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 끝은 뭡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공허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상적인 행복을 누려도 그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공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시간을 얘기하니 카이로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는 우연이란 없다. 우연이란 없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 아니어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미닝이 있다. 의미가 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카이로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때는 뭡니까?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카이로스. 근데 인간의 크로노스는 여기서 뭡니까? 인간의 크로노스는 뭡니까? 요한이 잡혔대요. 잡혔대요. 고난 아닙니까? 고난이죠. 그 고난이 왔는데 인간은 세례 요한이 붙잡혔는데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네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거 죽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어. 카이로스를 만나야 돼. 그래야 단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한 겁니다. 때가 왔다. 카이로스가 왔다. 언제까지 그 크로노스의 굴레 속에서 허무하게 인생을 한숨 쉬며 살 거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라.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어느 날 내가 인생을 크로노스의 삶을 시작해서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어둡고 캄캄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내가 아담이요 내가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가 임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born again,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태어나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 You must be born again. Not option. 언젠가 그걸 알지 못하고 너희의 삶이 크로노스로 끝날 날이 올 테니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어라. 그러면 이걸 만난 사람이 그 뒤로 어떻게 살까요? 여전히 크로노스의 삶에 붙들려서 살아갈까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걱정하며 살까요? 인간관계의 아픔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까요? 이 땅에서 저 성공한 사람들처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욕심을 기도로 바꿔서 그렇게 그것이 기도인 줄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새벽마다 금식을 하면서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저 삐집니다 라면서 하나님 협박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하늘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 돈 하며 살까요? 그 뒤로 그의 인생은 걸음걸음마다 영원한 현재 속에 살게 되고
여러분 다시 따라합시다. 영원한 현재.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려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크로노스가 뭐냐면 다른 건 아닙니다. 허무한 세월입니다. 그걸 깨달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걸음걸음마다 그 영원한 현재를 크로노스 속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영원한 현재를 느끼며 알며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 크로노스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비로소 그 영원한 현재가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크로노스의 삶에 얽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을 봅시다. 엑사고라조가 건져 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때가 악하다는 이 표현은 또 뭘까요? 참 저는 성경을 제가 번역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한국 번역이 정말 죄송하지만 엉터리 번역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 성경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번역은 계속 후대로 갈수록 더 정확한 번역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더 제대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어쨌든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뜻이냐? 영어로 보니까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The days are evil.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즘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이런 세상이 없었습니다.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말을 하십시오. 성경에서 어느 때만 악했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난 순간부터 신라권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인간의 세상은 악했습니다. 그 악함이 더 악한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한결같이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the day라고 하지 않고 the days라고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이 악하다고요.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않고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악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날들이 악하다라는 그 번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17절에서는 더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기서 크로노스는 뭘까요? 뭡니까? 뭐가 크로노스입니까? 어리석은 자랍니다. 우리말로 성경을 볼 때 헬라어가 이렇게 되게 직설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 이걸 굳이 번역하면서 좀 거룩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리석은 자. 원어의 원뜻을 알려드릴까요? 이 바보 멍충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 바보야. 아직도 그 시간 속에 살아?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지독하게 깨달았으면서도 아직도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반복적으로 경험합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답시고 이 뜻을 깨닫겠다는 사람이 기도를 이 땅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 소원을 아뢰는 기도로만 하다가 끝날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저희 교회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것 좀 들어달라고 저것 좀 들어달라고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딱 일어서서 가요. 주님, 아멘, 믿습니다 하고 가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주님의 뜻은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다 쏟아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입으로 고백해야지만 그 기도를 알고 들으시나요? 아, 네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내가 빨리 도와줄게. 내가 빨리 응답해줄게. 나 지니야, 지니. 요술렘, 알라딘 요즘에 영화 한참 유행한. 나 지니야. 네가 원하는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 얘기한 적 없어요. 기도는 내가 다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요. 내 처지를 아셔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을 살면서도 여러분의 개인적 삶 속에 카이로스를 구하는 시간이 없이 일주일을 그냥 크로노스 속에서 산다면, 주일날 왔을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만 봐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살았는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았는지 느껴져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빠져버리면 다 비즈니스처럼 돼버립니다. 인간적인 이런 방법도 동원하고 저런 방법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주님 뜻이래요. 주님이 하셨대요. 주님이 위에서 듣고 계시다가 기가 차실 거예요. 야, 그거 네가 다 했잖아. 야, 니네 방법, 인간적 방법 다 동원해서 했잖아. 언제 니네가 내 뜻을 물었어? 저희 교회 직분자님들한테 제가 권면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직분자님들, 운영위원들,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결정을 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크로노스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카이로스를 묻고 그 카이로스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 적용해야 그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거듭나는 겁니다.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결국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싸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아주 신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뜻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까요?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왠지 교회 안 가면 찝찝해서 교회 나오지만, 왠지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 나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언제 내가 너한테 주일 성수하라고 요구했냐? 너희는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언제 내가 너희한테 제사 잘 드리라고 했냐? 언제 너희한테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잘해야만 거룩한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갖고 나와서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자기가 참된 예배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다음 구절에 제가 여기 차마 담지 못했는데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역겹답니다. 네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아는데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와서 주일 하루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또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는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은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림으로 내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시작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을 쌓았느냐를 가지고 그 감격과 기쁨을 이 자리에 갖고 나와서 셀레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로노스 속에서 일주일을 승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사람의 찬양에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 속에 감격의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한번 은혜 끼쳐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사시는 것처럼 들려질까봐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여러분께 새겨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주일만 예배하지 말고 주일도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경험하며 사는 자의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노스의 삶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그 결말을 성경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바보 멍충이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뭡니까? 홍수라는 말과 조금 다릅니다. 홍수는 그냥 물이 범람하는 거지만 창수는 점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물이 들이닥치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발밑부터 차오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평안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자기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있는데도 그것이 무너지는 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창수가 뭡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 물이 불어났을 때 그들은 무너짐을 경험할 것이다. 허무할 것이다. 공허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뭐예요? 앞에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오는 고난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의 끝이 오더라도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창수는 크로노스고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카이로스. 카이로스. 이자가 죽는 날이 오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죽는 게 두렵겠냐고요. 그래서 보험을 잔뜩 들어놓겠냐고요. 또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또 찔리지 마시고요. 그 뜻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실의 삶을 제가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현실의 삶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다녔지만 그들은 여전히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뭐예요? 미래형이죠. 지금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언제 그 천국이 오냐? 빨리 좀 오라고 그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죠. 빨리 좀 와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너희 속에 이미 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산다. 그 안에 근심과 금심과 염려로 말미암는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침으로 천국이 이루어짐을 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죽어서 가는 내세적 천국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이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이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허무한 세월을 끝내고 영원한 현재가 있음을 분명히 눈을 떠서 보고 계십니까? 그 영원한 현재, 여러분의 삶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365일,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이 되어서 부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은지랑 현이가 특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어떠셨냐고 묻는 것은 그 가사가 어땠냐고 묻는 겁니다. 가사가 어땠습니까? 좋죠? 찬송가를 갖다가 새롭게 편곡한 곡인데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확하게 성경의 의미를 알고 썼습니다. 그 마지막 가사를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And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and it is well with me. 이 모든 것을 지나, 모든 것을 넘어 내 시선은 당신을 향해요. 카이로스. 그리고 내 영혼은 평안해요. 내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경험해요. 내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